사람을 만날 때, 서로 대할 때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감정에. 좋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더 좋고 좀 덜 좋은 그런 관계가 있죠. 하갈과 사라, 어느 쪽인가요? 어느 쪽이 좋은가요? 마음에 가나요? 당연히 사라. 당연히 사라. 당연히 사라네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러면요? 이삭. 이삭. 주인공 같아서 더 정이 왜 가나요? 그럴까요? 맞아요. 네. 이 주인공이 되는 것은 이들이 이제 선민이라는 개념이죠. 물론 선민이 아직 확립되지는 않은 때예요. 야곱의 후손이 나지 않았으니까. 선민의 줄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또 사라는 정실이고 또 이삭은 적자예요. 근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미움받을 조건을 골고루 갖춘 사람이죠. 하갈은 애굽의 여인이고요. 그리고 또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의 어쩌면 그 상징적인 인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계속 홀대를 받아도 될까요? 여기 좀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선민이라는 개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을까? 무엇 때문에 선민을 정하셔야만 되었을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밖에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마태복음 시작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뽑으신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온 인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이라는 얘기죠. 그건 특권이 아니에요. 목사가 특권인가요? 목사 특권 아니에요. 찬양 사역이 특권인가요? 특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밖을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세움을 받았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막 현대 이스라엘도 보면 거의 그쪽이면 시끌시끌하죠. 어떤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셔서 우리에게 앞으로도 메시아가 올 거야. 지금도 예수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오면은 자유세계처럼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가 될 거야.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특권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지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셨을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 밖이죠. 하갈이 불만을 품고 도망갔어요. 집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서 무엇일까요? 책망을 하고 추궁을 하고 꾸짖고 그러셨나요?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 생략도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은 없어요. 오히려 토닥이고 다투기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타이르죠. 집으로 들어가라 타이르죠. 뿐만 아니라 내 후손이 한 민족을 이룰 거다.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 약속을 이 하갈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들의 이름 이스마엘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갈을 박대하지 아니하셨어요. 구엘라헬로이 돌보시고 보듬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픔을 어려움을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대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창세기 21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중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도 이제 죽을 지경이 됐죠. 그때 하나님 버려두시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죽입니까? 이제 죽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물을 가져가신 것이죠. 그때 하신 말씀이 이스마엘 그 아픔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른 척 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이스마엘 아마 15살쯤 됐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물도 없고 그런 사막에서 죽어갈 때 그 엄마의 심정 하갈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탄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 기도를 들었다기 전에 이스마엘의 아픔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자리에 있을 때 그에게도 약속 지키세요. 이방인이 선민이 따지지 아니하세요.
이스마엘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형제가 나중에 싸우리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거기 자꾸 우리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어쩌면 그 인간의 생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징벌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장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걸로 되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공평하게 역사하시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토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선민의식과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류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는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될지 임종수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아브라함의 사라의 불순종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문제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 앞서 임 목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후손을 자처하고 있고 또 이 유대 이스라엘도 아브라함 후손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같이 똑같이 토라를 존중을 해요. 이슬람도 토라를 존중하고 이슬람에는 다만 이제 꾸란이 더 덧붙여 있습니다만은 존중하면서 서로 이제 아브라함 후손을 자처하면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요즘 자꾸 관심들을 가지는데 염두에 두고 생각할 것은 그때의 이스라엘이 오늘 이스라엘 아니라는 점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의 그 이스마엘 후손 모두가 이 아랍 쪽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랍은 이슬람권은 그 당시에도 알듯이 애굽 쪽도 거기 끼어 있고요. 또 모압, 암몬, 뭐 심지어 에서의 후손 에돔 쪽도 다 거기 끼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외에도 모든 종족이 끼어 있고 그 당시에 그걸 꼭 그렇게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싶어요. 그 점을 자꾸 지금도 자꾸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저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어떻게 이해할까? 글쎄 말이 들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카로스의 이론을 좀 생각해 볼 때가 종종 있어요. 즉 혼돈, 무질서 속에서의 논리적인 어떤 질서. 우리가 볼 때는 혼돈하고 무질서인 것 같지만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도 그런 면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혼돈인 것 같고 무질서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카로스 이론은 종종 생각을 합니다. 또